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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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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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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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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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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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분명히 믿는 자들은 육의 것보다는 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이오나, 그러나 우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보고 느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육의 것을 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버지,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찾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보여지지 않는 영의 세계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현실적인 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도와주시고, 우선 내 심령에 배터리를 충만히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심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사오니 그 약속이 심은 대로 거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그런데 모처럼 가정 식구가 다 같이 날짜를 잡아서 놀러 가기로 해가지고서 이제 놀러 가서 식사 때가 되면은 뭐 먹을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죠? 그 선택권이에요, 이게.
먹고 싶은 거 얘기하라고. 그러면 막연하게 갑작스럽게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질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아무거나 먹어. 통상 답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뭘 한 줄 아십니까? 모처럼 만에 큰맘 먹고 나왔는데 아무거나 먹자는 게 말이 돼? 또 핀잔을 줘요. 그래서 지혜스러운 사람은 그렇게 현실에 딱 다가가서 갑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번에 날짜를 잡아서 놀러 가요 그러는데, 딱 미리 예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게 되면은 거기 산지에 뭐가 있고 이런 것을 대충 얘기해서 감을 잡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훨씬 편한데, 그런 말도 없이 다짜고짜로 부닥 그냥 당해가지고서 뭐 먹어? 먹고 싶은 거 시켜. 야, 이거 참 난감합니다. 이 선택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 선택권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면서도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절대로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선택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알고서도 우리는 모른 척하기 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우리는 이 초대 선택이라는 것, 초대를 받고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기 쉽지요. 하지만 그분의 초대는 무엇보다도 분명합니다. 분명한 초대예요. 그런가 하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는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짜 곧자로 팍 구하고만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생활을 통해서 볼 때 보면은 이제 작물들을 그냥 이렇게 갖고서 먹지 않습니다. 꼭 거기에는 거름이라고 그러는 것을 줍니다. 이 토양을 갖다가서 비옥하게 만들어 그것을 심었을 때에 제대로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냥 맨 땅에다가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심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주시는 그 앞에다가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분은 요구할 때도 분명할 뿐만이 아니라 주실 때 또한 분명하게 주십니다. 참, 이 분명하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믿고 약속을 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선택할 때는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매사에 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냥 툭툭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이제 오차가 생깁니다. 왜? 그것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셨지만은 이 초대는 분명하고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보면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왜 사람들이 살면서 실망을 느끼고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까? 변하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철통같이 믿고 약속을 했건만은 한순간에 그냥 탁 변해버립니다. 이때 심적으로 느끼는 마음의 상처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전부 마음의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얼떨결에 무슨 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즉시 선택하는 본인의 자세는 분명히 그게 맞아 들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지만은 마지막 결과를 통해서 볼 때는 거기에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자기 기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커다란 상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진취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 보십시오. 그냥 표정이 틀려져요. 기분이 달라지고, 아마 그 모습에서 콧노래라는 것은 아마 자동적으로 나올 겁니다. 기분이 좋아야 콧노래가 나오지, 옆에서 매를 들고 너 콧노래 해, 콧노래 해보세요. 합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 기분 여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요즘 우리 현대 사회를 놓고 볼 때 전부 복잡한 노는주의입니다. 밥 먹는 것도 즐겁고 좋지요. 노는 것도 참 기분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시적으로 그 마약에 잡혀서
쾌락적인 삶의 환상적인 생활 가운데 팍 빠져버리기 때문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서 그 사람은 거기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훈련에 의해서 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로만도 잘 선택해야 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들 앞에 무슨 일을 선택할 때는 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신중한 자세로 선택해야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도 어떤 일을 선택하실 때는 신중히 하시더라. 이게 가정생활을 통해서 부모의 행동과 본이 그들 마음속에 파고드는 겁니다. 교육은 머리에 파고들지만은 훈련은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선택할 때는 자기의 일시적인 감정에 잡혀서 선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사명자들 보게 되면은 뭐 누구 말을 듣고서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분명한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사명은 내 자각적인 현상 가운데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일도 그래요. 어떤 일 할 때도 보게 되면은 내가 우러나서 하는 것하고 누구 말 듣고서 하는 것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입니까?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도 간섭을 하게 되면 그 싫다고 말해요. 그 참 묘하지요? 그 간섭은 노파심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룰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을 성경은 말씀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합력이 안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합력이 안 되면은 거기에는 분쟁과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정에서 적지 않은 그 크고 작은 그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사람은 약간 스친 듯한 그런 현실 속에서 감정이 탁 마치 구정물통을 발길로 탁 건드렸을 때 푹 잠잠했던 것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감정도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내 입장만 내세우게 되면은 그거는 나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어서 내 입장 표명을 했지만은 상대는 다른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돕는다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 이혼 문제에 있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혼할 만한 사유를 제가 물어봅니다. 응?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다 성격 차이예요. 사람은 성격이 안 맞게끔 돼 있어요. 그거를 서로 조정해서 맞춰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아, 저 사람이 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아야 내가 거기에 거리를 맞춰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엇보다도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할 수 있는 일과 선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택권을 이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고 하는 초청장을 우리에게 발부하셨습니다. 초청장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참, 이 하나님께서 이 선택권을 우리에게 넘기신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나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주셨을 때 그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인생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날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 날씨는 자기 임무대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경제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천하를 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고 하는 거예요. 투자했다고 해서 다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참 이런 경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대 보면은 그 성형외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여자들의 그 미를 만들어내는 콧나라를 오똑하게 만든다든가, 참, 또, 눈의 색깔을 내 마음대로 바꾼다든가, 또, 머리카락을 내가 고른 뒤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건 생긴 대로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에 거기에서 인위적인 방법의 역사를 택하게 됩니다.
참 자연 그대로가 참 좋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우리나라가 참 개발 타이틀을 놓고 이제까지 성장을 부르짖고 왔습니다마는 얼마나 개발 명목으로 자연이 훼손됐습니까? 거대한 산들이 다 하루아침에 무참히 깎여나가고 어느 한순간 우뚝 선 건물들이 출비하게 하늘을 찌르듯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발상 가운데에서 우선 당장 우리 현실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느낀 건데요. 일본 사람들의 대단한 점을 저는 뭘 보고 알았냐면요. 나무 한 그루도 집을 짓는데 그걸 훼손하지 않아요. 한국 같으면 잘라버리고 뽑아냈을 겁니다.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자연 경관을 그대로 살려서 조성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달라요. 압박과 서름 가운데서 짓밟힌 그 서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조건 잘라버리고 무조건 밀어버려요. 앞을 보고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말을 합니다. 특히 정치가들도 그렇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국민 여론을 참작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합법적인 것을 찾아 가지고 일을 해야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것이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내가 집권자라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지도자들의 선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다 영리 목적을 근거로 한 선택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고서 좀 미래 지향적인 선택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이나,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는 식으로 그냥 이 다음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심각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될 줄로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지역마다 보게 되면은 제한 급수를 한다고 합니다. 심각한 현상이에요, 지금요. 산천 초목이 우거진 가운데에서 비가 내릴 때 그것들이 머금고 있어야 되는 건데 다 밀어 제껴버리니까 심각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갖다가서 개발만 앞세운다고 해서 무조건 잘라버리고 무조건 밀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이 다음에 후손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참 우리가 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각자 지니고 있는 성격조차도 내 마음대로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참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어디서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 어떤 선택권보다도 영혼을 어디서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그 선택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선택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기셨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벌써 그뿐입니까? 가장 귀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로 주셨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 받았으면 다 됐지 뭘 부스러기 같은 것을 달라고 지금도 떼쓰고 목청도 꿔서 그냥 빠락빠락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우리 믿음만큼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냥 스치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심각한 현실 가운데서 내가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 수박 거달기 식으로 그냥 어떤 글이나 읽는 식으로 어떤 얘기나 듣는 식으로 그때 들을 때 스치고 지나가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참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좋은 말 하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우리는 좋은 말씀, 이런 말씀을 머리에 담지 말고 내 심장에 아무도 볼 수 없는 이 중심에다가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신중히 내가 무엇이든지 사사롭게 감정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는 것도 나에게 있어요. 내가 선택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멍에를 메는 것도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멍에를 메고 내가 배워야 됩니다. 그걸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하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건 이론적으로 해서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멍에를 짊어져 봐야 합니다. 생각을 우리가 할 때는 뭔가 내가 맨다고 그러는 것은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셨겠습니까?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지게 하는 것이지. 믿음 여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다 자기들이 하잖아요. 자기들이. 자기들 방법을 내세워서 배운 대로. 그러니까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신앙, 믿음 외치고 있지만은 실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싹이 트면은 나를 이끌고 움직이게끔 됐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머리를 굴리게끔 됐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참 저는 감사한 것이 이 현실과 싸우는 겁니다. 야, 이 보이지 않는 현실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나는 돼서 하고 안 돼서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내 마음속에서 깊이 신중히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별 무리가 없으시다면 저는 진행합니다. 그럴 때 기적을 체험케 해주세요. 그런데도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했지만은 다음번에 또 다른 그런 상황이 앞게 되면 또 멈칫해져요. 참.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그냥 호락호락하게 이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도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이제 여러분들이 모처럼 만에 가정 식구들과 놀러 가서 식사 때가 됐을 때 뭐 먹을 거야? 선택권을 주신다면은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진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질 때 분위기는 더 한층 달라질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무거나 먹어. 그런 대답이 아니라 오늘 모처럼 우리 가족들이 만나서 참 식사를 한때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해서 우리가 같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은 그 다음번에도 분명히 분위기는 달라질 줄 압니다. 선택권이 주어질 때 아무거나 먹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신중히 생각해서 선택권을 주신 분의 뜻을 헤아려서
고맙고 감사하게, 응? 이왕이면은 당신 건강이 좋고 당신 좋아하는 거, 나도 또한 좋아하고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 이거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탁 하면 거기서 탁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취해진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요. 대부분 티격태격 해가지고 모처럼 만에 기회를 주었는데도 아무거나 먹는다니 성의 없이 이게,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막 얼굴이 푸르푸르 기분 상해가지고 그 의미가 없잖아요. 먹으면서 그다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랬을 때에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를 위해서 우리는 보통 때도 이 선택에 대한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선택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